할렐루야.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날일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네,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결심. 네, 오늘부터는 이제 몇 주간은 우리가 노아에 관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에 대한 어떠한 성경에 나오는 그 스토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본문이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방주, 그렇죠? 방주, 또 홍수, 또 무지개,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나실 것입니다. 저도 이 노아에 대한 이 스토리에 대한 설교를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잊지 못하는 본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항상 궁금하기도 하고 항상 의문이 드는 몇 가지가 어릴 적에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정말로 그렇게 큰 배가 있었어?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야, 코끼리랑 여러 가지 동물들이 다 탈 수 있었던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코끼리가 똥을 그렇게 쌌는데 그건 어떻게 치워? 이런 생각이 어릴 적에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똥 싸는 거 아시죠? 이만큼씩 싸잖아요. 뭐 걔들이 뭐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번 몰아 쌀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이만큼씩 쌀 텐데, 노아의 말을 들어서 코끼리한테, 야, 너 여기서 싸지 말고 저쪽 가서 싸야 돼 라고 노아가 이야기했는데, 코끼리가 알겠다고 해가지고 가서 싸면은 그나마 좀 다행일 텐데, 그럴까요? 뭐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또 어릴 적에 궁금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사자도 있고 사슴도 있잖아요. 사자와 사슴이 한 공간에 있으면 사자는 어떻게 할까요? 입맛을 다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노아가 사자한테 가가지고 먹지마, 사자 안 돼, 막 이러면서 양육을 하면서 먹지 못하게 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 엉뚱한가요? 제가 너무 독특한가요? 예,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 메시지를 던져주기 전에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홍수로서 왜 세상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본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비롯하여서 모든 세상을 말살시키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결심을 자주 하시나요? 결심 어떠세요? 결심하시나요? 매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난 되는 대로 살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결심을 하죠. 침대에서 일어나야 돼, 출발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요. 또 어떠한 결심도 합니까? 오늘부터 난 운동을 할 거야. 이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맨날 운동할 거야 라고 하는데, 집에 가면 우선 눕고 보자 라고 눕습니다. 또 다이어트도 해야 돼 라는 어떤 결심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요, 결심을 우리가 매일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일들을 위해서 결심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결심 중에서도 하기 힘든 결심들이 있어요. 어떠한 결심일까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시도해야 할 때에, 그때는 정말로 내가 큰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결심을 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새로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결심하는 것보다요, 더 힘든 결심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새로운 결심을 해서 어떠한 것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겨우 그리고 끝까지 다 해나갔어요. 근데 그 끝에서 보니까 다 잘못했네.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어지면 그때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죠. 다시 처음부터 할까? 그냥 내버려 둘까? 라고 이렇게 놓여지는 상황들이 분명히 놓여집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렸냐면요, 저 때문에 그래요. 저도요, 자주 결심을 하곤 합니다. 어떨 때 결심을 하냐면, 설교 준비할 때 그래요. 목사님들마다 설교문을 작성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본문을 정하면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묵상을 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딱 적어놔요. 따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묵상을 한 다음에 관련 서적들을 쫙 봅니다.
설교할 때 모토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헛소리하지 말자예요. 헛소리하지 말자. 헛소리하지 말자. 그냥 설교하다가 삼천포로도 빠지지 말고 성경 외에도 그 다른 것들을 더 덧붙이지 말자라는 것이 제 설교의 어떤 방향성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책들을 보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틀린 것들이 혹시 있는 것이 아닌가를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를 다 했다가요, 문서를 다 작성하고 마지막에 딱 훑어봤는데요, 하나님의 간혹 저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다시. 근데 그 다시가 조금만 바꾸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일 때가 있어요. 한 번은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3번 한번 설교문을 처음부터 다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쓸 수밖에 없던 상황들도 놓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요, 저도 굉장히 고민이 돼요. 하나님,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가죠. 다 했는데, 다 썼는데. 근데 그때마다 또 주시는 마음은 다시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로 저 나름의 큰 결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말이 좀 빠른 편이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근데도 요즘 피드백을 들어보면 예전보다 좀 많이 느려졌다고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굉장히 빠른 편인데, 빨리 이야기하는데 설교 시간은 다른 분들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은 설교문을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설교문을 써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힘겨움인데, 하나님이 다시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굉장히 큰 결심이 필요한 그때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떠한 결심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결심이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7절 말씀에서 쓸어버리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밀어버리고 다시금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죄악이 없던 세상이었죠. 그 죄를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람이란 존재가 죄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깟 죄가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전염됩니다. 전염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와가 먼저 먹게 되고, 그것이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아담에게도 전가됩니다. 또 그들의 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었지만 그 다음에 어떠한 죄로 또 변하여지게 됩니까? 죄 때문이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그런 죄까지 더 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 심리라는 게 참 웃겨요. 누군가가 이거 하지마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들 눈치 보고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뾰쭉 튀어나와서 그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지마 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었던 그 죄가 시작이 되어지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들이 점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행해지고 당연시되는 것이 일반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죄의 더 큰 문제는요, 가면 갈수록 죄의 이 농도가 더 짙어진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죄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자녀인 가인은 살인의 죄까지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집니까?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냐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세대가 흘렀습니다. 10세대가 흘러가면서 죄가 점점점 퍼져나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죄의 농도가 점점 짙어져 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아무리 사람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너무 잔혹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한꺼번에 말살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옳으십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노력에 대해서 한 가지를 좀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결심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유 인간들 안 되겠다 에라이 탁 하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 끝에 보시고 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은요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여러 번 봐왔다라는 거고 굉장히 자세히 봤다라는 거고 굉장히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봐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던 그 시점부터 그 이후까지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죄들을 10세대가 흐르는 그 시점의 모든 순간순간을 지속적으로 봐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결심은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이었어요. 더 나아가 이성적이었고 더 나아가 디테일하고 굉장히 면밀하게 지켜본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의 상태들이 어떠한 정도였길래 하나님이 이러한 결심까지 내리셨냐라는 거죠. 5절을 마저 보시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품는 것, 머리로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 다 악한데 정확한 표현은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마음속으로 죄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것을 행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까지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위험한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인이요? 아닌가요? 보통 우리가 제일 위험한 죄, 제일 나쁜 죄라고 생각하면 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위험한 죄, 가장 악한 죄가 무엇이냐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 어떤 사람 칼을 들고 위협을 합니다. 칼을 들고 위협을 하면요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누군가가 어떠한 죄를 짓고 미워하는 생각, 누군가를 죽이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거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해요. 근데 결국 그 생각과 마음으로 품는 것들은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위험한 죄라는 것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도 너무나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그 죄가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우리를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품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면밀히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간혹 굉장히 잔혹하다, 하나님 냉정하다라고 느껴지는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홍수 속에 다 없애버리시는 그 장면도 너무나 잔혹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명확하게 보시면 또 한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가 저번까지 나누었던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정복할 때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까지 하기까지 하나님의 고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열심과 인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에 따라서 하나님은 결심을 하시고 그같이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 가장 잘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모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요 관계가 좋았을 때는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죄가 반복되어짐으로 죄에 대한 그 민감함이 둔해지면요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죄가 난무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마음으로든 말이고든 행동으로든 그 모든 것들이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스스로가 죄인인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상태든지 관계없이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불편함이 있지 않고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심판과 같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회개의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은 몰라서 가만히 내버려 두거나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 보고 다 알고 면밀히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가 죄악됨을 스스로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고민하고 계시고 여전히 참고 계시고 여전히 인내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명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명확하게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활동 중에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름답고 자신이 보시기에 흡족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했다, 후회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아빠와 엄마가 있으면은 그 아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유, 왜 나 닮았어, 나 닮았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자기들을 더 닮았으면 더 기분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유, 저거 지 아빠 닮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저거 지 엄마 닮아가지고 그냥.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나 닮았으면 좋겠는데 크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닮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근심거리였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한탄했다, 즉 후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결심이냐면 7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린다라는 것은 말살시킨다라는 것이고 더 이상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결심에는요 냉혹함이 있다는 거예요. 냉혹함.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결심에는 냉혹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7절이 의미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은 정말로 냉혹하고 잔혹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흔적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멈추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마음을 품은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악함, 이 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관계도 다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리고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섬기고 싶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나중에 한번 댁에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 3개가 있습니다. 부패, 부패, 부패입니다. 동일한 말을 3번이나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완전하게 부패하여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이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7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말살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가축들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너네가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주셔서 주신 이 권리와 이 위임받은 것들을 잘 했냐? 잘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니 그 죄성이 전가되어집니다. 누구에게도, 가축들에게도,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전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데, 개나 고양이를 키웠을 때에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개와 고양이들은요,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위협적이지 않아요. 사람의 통제 아래서 잘 사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인이요, 너무나 귀찮고 막 그래가지고 반려동물들을 막 훈련도 안 시키고 교육도 안 시켜요. 그리고 데리고 나갈 때마다 막 사람들한테 짖고 막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주인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함께 했던 그 동물도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야생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시에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 자체가 악하니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악하여짐에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말살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냉혹함, 또 잔혹함,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의 길에 빠지고 있는 것 아닌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과 내가 보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 그 어떤 것에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요, 명확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들어야 그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냉혹해, 잔혹해,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냉혹하고 잔혹하신 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여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진 것이 우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살시킬 수도 있으시는 냉혹하고 잔혹한 면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나는 괜찮을 거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실수를 반복해요.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실체입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들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절도범도 범죄자고 살인자도 범죄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인간이 느끼기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범죄자라는 타이틀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결심 속에는 이 냉혹함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냉혹하신 심판과 냉혹하신 어떤 결심 속에서도요, 은혜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결심 속에 은혜 받는 자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결심 속에 은혜 받는 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는 자가 누구일까요?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노아라는 사람이겠죠. 노아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족본이라. 네,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했다고 해서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든 관계를 잘 맺고자 애쓰고 노력했다는 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저 당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겼던 이 노아라는 사람은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했다라는 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아 그래? 나도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노력하는 자로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9절 말씀이 먼저 언급되기 전에 몇 절이 있죠? 8절이 있어요.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살아갔던 것이 먼저가 아니라 노아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노아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잡히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은혜의 결과물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은혜고 뭐고 난 필요 없고 난 내 마음대로 살래 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고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은혜가 먼저였고 그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 신앙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힘으로 어떠한 것들을 먼저 사려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내 안에 주어져서요, 내가 체감하고 내가 느끼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만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항상 우리 인간의 몫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앞으로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의 탐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상황이 홍수로 통하여서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모든 상황들이 좋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 상황이 좋은가 나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은혜 속에 거하냐 아니냐,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말씀이 배경이 되어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악이 가득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어떤 것들을 계획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때는 회개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전히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나는 회개해야 하는 자라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당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노아의 삶을 바라보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주에 태우실 것이고 방주 안에서 먹고 살게 하실 것이고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심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결심에 바른 길로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